지금 굉장히 재창조의 관점 또 노아 비교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출애굽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성막 부분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 부분이 아무래도 좀 큰데 그 전에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 성경 구절 쫙 했을 때 맨 마지막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멸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에 이제 관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온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된 것을 치는 파괴로부터 그의 백성들조차도 쉽게 제해하지 않으셨다. 나는 이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란 걸 모르실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바른 집만을 넘어가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안 치신 게 아니라 그 피가 있는 곳을 피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당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멸망당해야만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언약,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은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넘어갔으니까 만약에 이집트 사람도 내가 볼 때는 그거를 발랐으면 그 집도 넘어갔어요. 나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넘어가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그런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집트 백성하고 똑같이 멸망당해야만 하는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큰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 약속이고 근데 그것으로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결국은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믿는 건데 마음으로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건데 그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다. 이 출애굽기에서. 무슨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이 유월절을 나는 이제 구원의 관점으로 좀 많이 봤는데 구원의 관점보다는 깨닫게 하시려는 너희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관점이 좀 이번에 좀 크게 다가왔다. 이제 근데 거기 딱 그 내용을 썼네요. 그러니까 모든 장자된 것을 치는 파괴로부터 그의 백성들조차도 쉽게 제해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외부적인 어떤 형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공평하시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 부분이 성막에서 아주 강하게 나와요. 성막을 지을 때 지금 이 부분하고 성막을 지을 때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똑같아요. 성막도 하나님이 먼저 모세한테 4장에 걸쳐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었더라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성전처럼 뭐 입구가 크지도 않고 뭐 저장소도 사실 별로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여기에서 이것도 명령 아닙니까? 언약이고 내가
이 장자를 다 치는데 그 피를 바르는 데는 그냥 지나가겠다. 그거가 똑같이 성막에도 똑같은 관점으로 넘어가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달라요. 솔로몬의 성전은 주체가 솔로몬이고 그 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그 대조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을 거역한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이제 그 요 책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올린 책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익숙한 개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결국은 아까 임재의 회복이라는 것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회복. 완전히 회복된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도 아니고 비유적인 의미라는 게 아니라는 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 회복을 그 임재를 회복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끊어졌던 것들이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그 에덴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완전한 에덴의 누림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그리고 그와의 연합이라는 것. 근데 그것들을 또한 어떻게 상실할지에 대해서도 또한 주님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는 그런 그 키워드들이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제 주로 이제 저도 전에 이제 뭐 설교하거나 이럴 적에는 뭐 이렇게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포함하고서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결과적으로는 이 우상 숭배라는 것, 그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결과적으로는 그 세상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결과적인 것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당신이 그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또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좀 생각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한다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좀 이번에는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예배는 조금 기억하는 것.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기억한다는 부분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보통 기억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를 이제 기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해요.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기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지를 그 기억하는 걸로만은 좀 부족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그 부분까지가 안 가게 되면은 아니 그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교병과 쏨나무를 먹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들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것하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쉽게 빠지는 오리들이죠. 우리가. 내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12장, 13장인가인데 그 부분 나오죠. 그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주위에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모든 폐물과 뭐
물건을 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하메스가 그게 몇 장이더라? 13장. 떠날 때 금템을 다 해결하라고 했는데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걸 내가 왜 그렇게 했어요? 보통은 그 부분은 응. 그게 그러니까 그 12장 36절, 이게 36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그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430년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거기서 너희들이 주는 것들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노략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이 내가 궁금한 거는 이제 40년 동안에 이제 그 광야를 헤매는데 네. 사실 광야에서 그런 폐물이나 이런 보석들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먹는 것만 필요하고 그리고 그 폐물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썼다 이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성수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썼죠. 황금 송아지 만드는 데 썼지. 거기에도 썼는데 나 요번에 또 처음 본 건데 내가 발제하는 36절에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거기도 썼고. 가져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갔다가 자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지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 요번에 처음 느꼈는데 야, 그럼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 백성들이 낸 건데 우리는 아이고 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그것이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뻔히 다 아시는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에집트 사람들로부터 그걸 안 받았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러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내고 싶어도 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성막으로 보면 이제 긍정적인 의미가 되지만 황금 송아지로 하면 그렇지. 그것도 자원을 산 거거든요. 똑같이 자원이야. 그렇지. 똑같이 자기네들이 갖고 나올 수. 원해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절차를 밟았지만 하나는 죄로 가는 거고 하나는 영광으로 가는 이 갈림길을 지금 두 개가 다 동시에 일어났어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참에 이게 일어났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맡았는데, 먼저 일어났지. 네, 그 부분을 내가 맡았는데 정말 좀 뭐라 그럴까? 이래서 나눠서 보는 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난 거기서 저걸 봐요. 지금 그 포스트 모던이 바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온 사조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씨앗이 발화된 거예요. 원래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성, 응? 그거 네 생각이야? 내 생각은 이거야. 그건 네 뜻이지. 내 뜻은 이거라는 것이 이미 인간의 마음에 씨앗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더니즘이 끝나고 포스트 모던이 오는 게 어떤 역사의 순례처럼 온 거가 아니라 원래 우리 마음에 모더니즘이 있고 포스트 모던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예, 노예의 근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초를 이루는 게 주체성이잖아요. 그 나라는 자. 내가 누구냐? 네, 나라는 자라.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기 에덴에서 그거 한 것부터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내 뜻.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나라는 의미 안에서 의미 지어진다면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제거된 속에서의 나라는 것이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근데 봐요. 지금 이 송아지 그거는 나는 이제 그 부분을 깊게 생각 안 했는데 내 본문에 아니니까. 근데 송아지를 사실 그 만든 것도 이게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우리 종교적인 그거라고. 근데 그렇죠. 그 하나님이라고 분별력이 근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하나는 굉장히 그 좋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러고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죠. 지금 교회가 우리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가서 헌금하고 이러는 게 황금 송아지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분별력을 네. 그 항상 갖고 있어요. 아, 그 얘기하니까 제가 기억나는데 저번에 이제 뭐 유튜브 하나 봤는데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어떻게 쇠퇴했는지를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잘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요지는 이래요. 힌두교는 다신주의잖아요. 근데 불교는 그러니까 이 무사상과 그렇지. 평등주의와 이 살생을 금하는 평화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라만에게 중심주의의 이 계급주의에 반대해서 불교가 나타나므로써 사람들이 불교에 열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불교가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교가 돈이 많아지니까 이 승려들이 전에는 탁발을 해서 나가서 탁발을 하면서 우리처럼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탁발도 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절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형이상학적인 논쟁에 빠져버린 거래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중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가르침들을 베푸는 걸 잊어버리고 괴리가 되는 상황에서 이 힌두교는 이 다신주의를 통해서 무엇을 선보였냐면은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만들게 해가지고 그 우상에다가 절을 하면은 그 다음에 소원을 빌면 그 우상이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잖아요. 이건 불교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는 이 힌두교로 다 넘어가려고 하니까 불교에서 거기서 패착을 두는데 무엇을 패착을 두냐면은 근데 그분 얘기로는 어떤 패착을 두냐면 힌두교처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개인 불상. 그렇지. 그래가지고 불교도 그 전에 불상이 없었는데 이 눈에 보이는 불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게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은 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절에 가면. 그래서 자기 불상이 다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불상들을 만들게 한 다음에 거의 힌두교를 차용해 가지고 그 불상에다 소원을 빌면 부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라고 수많은 부처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들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불교의 실제적인 이 평등주의와 이 불살생이라는 평화주의가 쇠퇴해 나가고 기복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그 인도에서의 그 불교의 쇠퇴의 원이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슬람의 대두였던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이 대두하면서 무역 상권을 잡아버리는데 그러니까는 이슬람이 그때 당시에 평등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등주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교가 갖고 있는 평등주의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의 평등주의와 불교의 평등주의가 달랐던 점이 하나 있대. 뭐냐면 이슬람의 평등주의는 사회적인 참여가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가진 평등주의였고 불교는 절 안에 앉아서 아무 능력이 없는 공허한 평등주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불교의 평등주의는 이슬람의 평등주의에서 대체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는 불교는 힌두교에 흡수돼 버리고. 불교가 힌두교로 흡수됐다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부처를 근데 힌두교에서는 인도에서는 이슬람교도 지금 이슬람교도 위에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눠졌잖아. 그 했다가 이제 나라가 갈라진 그렇죠, 거지. 갈라진 파키스탄하고 거죠. 방글라데시가. 그렇죠, 갈라진 거죠. 그래서 근데 붓다도 그 힌두교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져 버린 거예요.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주는 시사점이 뭐냐면 기복주의의 종교가 빠졌을 적에
그 고상한 철학을 갖고 있던 불교가 어떻게 그 평등주의와 그다음에 평화주의를 상실해 버리고 소멸해 버렸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실천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렸을 적에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그 소멸되어 버렸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적에 그러니까 한국교의 모습에 그대로 대응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거는 기독교도 유사한 점이 있는 게 그 수도원이 사실 그 이제 그 이 캐톨릭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업적으로 가는 것에 반발을 해서 수도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4세기에 처음 생기고 이제 10세기 때 많이 생겼는데, 근데 그 수도원에서는 사실 무소유로 해서 그 4단계는 나눠서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잠자고 이거를 4등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사모하면서 그 수도원에다가 특히 이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수도원에다가. 재산을. 네. 그러면서 1세기도 지나기 전에 10세기에 뭐 베네딕트인가 뭐 그거 생겼는데, 수도원이 그런 어떤 재물의 중심이 돼 버렸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 수도 원장 하면은 그 수도원에 뭐 들어가려 그러면은 뭐 백 써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것이 뭐 잘못됐다 잘못 안 됐다를 떠나서 불교도 그렇고 이 기독교도 그렇고 인간이 그 갖고 있는 모든 조직이나 생각은 결국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종교도 그 똑같은데 이제 종교 이제 신앙이 아니고 이제 종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성경에서 지금 이 출애굽기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게 너희가 된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죠.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인간은 계속 송아지를 만드는 존재라고. 계속 만들지. 계속. 그래서 송아지를 만드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